어서 오세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장터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숨죽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뒤덮으며 거대한 장막을 만들어냈고 그 위에는 김진사가 관아 아전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가난한 농부의 땅 문서를 위조하는 장면이, 흉년의 쌀값을 10배로 올려 파는 장면이 마치 그림자극처럼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상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으며 이게 무슨 요술이냐? 모두 거짓이다! 하고 소리쳤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의 중심에는 낡은 주머니를 들고 서 있는 돌쇠가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15년 동안 짓눌려 살던 머슴의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의 담대함이 담겨 있었으며, 마을 어른들, 이제 보셨습니까? 돌쇠 오라버니는 하늘이 보내신 분입니다. 대체 이 거짓 총각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루 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그 저녁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철종 12년 경상도 안동 땅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김진사 댁은 기와지붕이 으리으리하게 빛나는 양반집이었으되 그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린 저녁 무렵 외양간에서는 소똥을 치우던 돌쇠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헐떡이고 있었으며 그의 등에는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흔적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25해를 살아오며 그중 15년을 이 집 머슴으로 보낸 돌쇠는 부모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어린 나이에 이곳에 팔려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고 아침밥을 짓는 동안 장작을 패야 했으며 김진사가 세수할 물을 데우고 마당을 쓸고 외양간을 청소하고 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그제야 식어 빠진 보리밥 한 덩이를 허겁지겁 입에 우겨 넣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상을 물리고 난 김진사는 마루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뱃대를 빨며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아! 오늘 점심때 부엌에서 뭘 집어먹었다지? 가늘게 뜬 눈으로 돌쇠를 노려보자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남기신 보리밥을 한 동이 먹었사옵니다. 목소리는 떨렸으되 거짓은 아니었으나 김진사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고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주인이 먹을 것을 허락도 없이 입에 넣었단 말이야! 이놈의 도둑놈 같으니!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식모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으나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고 김진사는 이미 사랑채로 들어가 회초리를 들고 나왔으며 그 회초리는 손가락 굵기만 한 대나무 가지로 한 대만 맞아도 살같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간 돌쇠는 양손이 묶인 채 기둥에 묶였고 김진사는 직접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첫 대가 등에 내리꽂히자 돌쇠는 이를 악물었으나 10대가 넘어가자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20대가 넘어가자 눈앞이 하얗게 변했으며 30대째가 되자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몰아쉬며 회초리를 내던지고는 하인들에게 돌쇠를 풀어주라 명한 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고 마당에 널브러진 돌쇠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돌쇠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비틀 외양간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는 복순이 약초를 달인 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이걸 등에 발라야 덧나지 않아요. 하며 조심스레 다가왔으나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복순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나는 오늘 밤 이 집을 나가겠네. 복순은 깜짝 놀라 돌쇠의 손을 붙잡았으나 돌쇠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고 그는 찢어진 저고리를 여미며 외양간 뒤쪽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으되 돌쇠는 뒷산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더듬어 올라갔으며 가슴 속에는 15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마치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길은 점점 가파라졌고 돌쇠의 발걸음도 느려졌으나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으며
그렇게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 발밑에 돌이 미끄러졌습니다. 돌쇠는 균형을 잃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나뭇가지와 바위에 부딪히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이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돌쇠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주변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푸른 빛이 감도는 동굴 아니었으되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으며 돌쇠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며 온몸이 바위에 부딪혔고 나뭇가지가 살을 찢는 고통을 느꼈으며 등에는 김진사에게 맞은 회초리 자국이 아직도 쓰라렸어야 했으나 지금 돌쇠의 몸에서는 어떤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두리번거리며 이곳이 어디인지 살피고 있을 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촛불처럼 흔들리는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안개 속에서 천천히 누군가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백발의 이끼처럼 푸르스름한 도포를 걸친 노인이었으되 그의 눈빛은 100년을 살아온 사람의 것이 아니라 1000년을 지켜본 존재의 것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손에 든 나무 지팡이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동굴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고 노인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지팡이로 돌쇠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최돌쇠,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다렸느니라. 하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돌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찌 제 이름을 아십니까? 목소리는 떨렸으되 노인의 눈빛에서는 따스함이 느껴졌고 산신령은 천천히 돌쇠 옆에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10살 되던 해봄 죽은 부모를 그리워하며 이 산 아래서 울던 아이를 내가 보았고 그 뒤로 매일 밤 내가 흘린 눈물이 이 산의 바위를 적셔왔느니라. 오늘 밤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곳으로 올라올 줄 알았다. 돌쇠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고 15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며 산신령은 말없이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돌쇠가 겨우 진정하자 산신령은 품속에서 낡은 배 주머니 3개를 꺼내 돌쇠 앞에 놓았고 주머니들은 각각 다른 빛깔의 실로 입구가 묶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붉은 실로 묶인 주머니는 감춰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두 번째 푸른 실로 묶인 주머니는 내게 하늘의 힘을 주며 세 번째 황금빛 실로 묶인 주머니는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리라. 하나, 이 힘을 악한 마음으로 쓴다면 너 또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으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주머니들은 깃털처럼 가벼웠으되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산신령은 천천히 일어서며 동굴 입구를 가리켰고 그곳에서는 어느새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으며 밤이 깊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가거라. 내가 할 일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기억하라.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지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니라. 돌쇠는 깊이 절을 올렸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산신령의 모습이 푸른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으며 동굴 안에는 다시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주머니 3개를 품 안 깊숙이 넣은 돌쇠는 동굴을 나와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아까는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길이 이제는 달빛에 환하게 보였으며 발밑에 돌도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돌쇠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1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으며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김진사 댁이 보이는 마을 어귀로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이었으나 돌쇠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김진사 댁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품속의 주머니를 만져보았고 주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며 돌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되 돌쇠의 가슴속은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김진사 댁 대문 앞이 아닌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장터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으며 오늘이 보름날이라 새벽 시장이 서는 날이었기에 농부들은 지게에 나물과 곡식을 지고 나왔고 아낙네들은 광주리에 계란과 무명을 담아 들고 있었으나 모두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돌쇠가 장터 귀퉁이에 조용히 서 있을 때 김진사가 하인 둘을 거느리고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 묶음이 들려 있었으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땅 문서였습니다. 김진사는 장터 한가운데 놓인 평상 위에 비스듬히 앉아 부채를 펴들었고 하인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작년 가을에 곡식을 구워간 자들은 모두 나오시오. 오늘이 갚을 마지막 날이니 만약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내놓아야 하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그때 복순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으며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사 어르신,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 중이시라 곡식을 다 갚지 못했사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진 전부이니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며 보따리를 내밀었으나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부채로 그것을 쳐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내가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당장 땅 문서를 내놓지 못할까? 복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으나 누구도 감히 김진사에게 대들지 못했으며 김진사는 하인에게 복순의 땅 문서를 가져오라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모습을 본 김진사는 눈을 부릅떴으며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어젯밤 도망쳤다더니 살아서 돌아왔구나. 당장 잡아들여라. 하인 둘이 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돌쇠는 품속에서 붉은 실로 묶인 주머니를 꺼내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주머니에서 붉은 빛이 터져 나왔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불길처럼 하늘로 치솟았으며 장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빛은 점점 퍼져나가 장터 위 하늘을 거대한 장막처럼 뒤덮었고 그 장막 위에는 마치 그림자극처럼 어떤 장면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김진사가 관아의 아전에게 은자 뭉치를 건네며 세금 장부를 고치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가난한 농부의 땅 문서에 위조된 도장을 찍어 빼앗는 장면이었으며 세 번째는 흉년의 쌀값을 10배로 올려 팔아 마을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면은 끝없이 이어졌고 김진사가 지난 20년 동안 저질러온 모든 악행이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났으며 사람들은 입을 막고 경악했고 누군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진사는 평상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요술이냐? 모두 거짓이야. 저놈이 귀신이라도 부린 게 분명하니 당장 잡아 죽여라. 하지만 하인들조차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으며 붉은 빛은 천천히 사라지고 주머니는 돌쇠의 손에서 재처럼 흩어져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터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돌쇠와 김진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숨죽이고 있을 때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 이제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빼앗기만 살아왔는지를 돌쇠 오라버니는 하늘이 보내신 분입니다. 복순의 외침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땅을 빼앗긴 농부가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아들을 잃은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향해 절을 올렸고 이내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김진사를 향해 성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며 하인들에게 매달렸으나 하인들도 이미 주인을 저버리고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김진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으며 그의 손에서는 땅 문서 묶음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15년 동안 짓눌려 살던 머슴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하늘이 보낸 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으며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다가 평상에 걸려 넘어졌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그의 입에서는 횡설수설하는 말들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양반이었고 20년 넘게 마을을 지배해온 권력자였으며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하늘 높이 흔들어댔습니다. 누구든 저 천한 놈을 잡아오는 자에게 이 은자를 모두 주겠다. 어서 저 놈을 잡아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쇠 편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진사 댁 사랑채에서 종 5명이 공봉을 들고 달려왔고 그들은 김진사의 명령을 받고 돌쇠를 해치우려는 자들이었으며 앞장선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팔뚝이 굵은 장정이었습니다. 복순이 비명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돌쇠는 태연하게 제자리에 서서 품속에서 푸른 실로 묶인 두 번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의 매듭을 풀자 푸른 빛이 터져 나왔고 그 빛은 돌쇠가 손에 들고 있던 버드나무 가지 하나를 감싸기 시작했으며 가지는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변해 찬란하게 빛나는 지팡이로 변했고 그 지팡이에서는 천둥소리 같은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돌쇠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어났고 달려들던 5명의 장정들이 마치 낙엽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장터 바닥에 나뒹굴었으며 그들은 일어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려 꿈틀거리기만 할 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올렸으며 복수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땅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으나 돌쇠가 지팡이 끝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진사어른, 15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당신의 새수물을 길어왔고 당신의 밥상을 차렸으며 당신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으되 그 안에 담긴 서러움은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나이든 노인은 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으며 젊은 농부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돌쇠는 황금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고 그 순간 땅이 울렸으며 장터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와 동시에 김진사 댁 창고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들이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곡식 가마니들이었고 빼앗긴 땅 문서들이었으며 농기구들이었고 심지어 김진사가 숨겨둔 은자 괴짝들까지 모두 공중에 떠올랐으며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장터 위를 천천히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주머니, 황금빛 실로 묶인 세 번째 주머니를 꺼내 입구를 열었고 그 안에서 황금빛 나비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왔으며 나비들은 공중에 떠있는 물건들 주위를 빙빙 돌다가 각각의 원래 주인에게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어머니 앞에는 땅 문서 한 장이 사뿐히 내려왔고 호라비 농부 앞에는 곡식 가마니 2개가 놓였으며 과부 앞에는 은자 주머니가 떨어졌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듯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장터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으며 어떤 이는 하늘을 보며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외쳤고 돌쇠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고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으며 그 앞에는 안동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장터의 이 기이한 광경을 둘러보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진사를 발견하고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으며 곁에 있던 관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진사를 당장 포박하라. 세금 장부 위조와 백성의 재산 강탈, 관가 뇌물 죄목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관리들이 김진사를 끌고 가려 하자 김진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사또 나리, 저곳은 요술입니다.
저 천한 놈이 귀신을 부려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술이든 하늘의 뜻이든 내가 저지른 악행은 이미 관가에도 소문이 자자했느냐? 오늘 이 일로 증거가 확실해졌으니 감히 변명하지 말라. 김진사는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으나 이내 그 소리도 멀어졌고 장터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으며 사람들은 모두 돌쇠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의 손에 들려있던 황금 지팡이는 서서히 빛을 잃고 다시 평범한 버드나무 가지로 돌아왔으며 세 개의 주머니는 모두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와 하나가 되었고 새벽이 완전히 밝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마을을 비추었을 때 사람들은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장터에는 돌려받은 곡식 가마니들이 쌓여 있었고 땅 문서를 품에 꼬가는 농부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누군가는 문서를 몇 번이고 펼쳐 확인하고는 눈물을 흘렸고 아낙네들은 되찾은 은자를 만지며 하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돌쇠는 장터 한편에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복순이 막걸리 한 사발과 따뜻한 국밥을 들고 다가왔으며 돌쇠는 난생 처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밥상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외양간이 아닌 사람 사는 곳에서 주무실 수 있겠네요. 하며 수줍게 웃었고 돌쇠는 국밥을 한 숟가락 든 채 멈칫했습니다. 15년 동안 식은 보리밥과 된장국만 먹어왔던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느껴졌고 그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으나 애써 참았으며 복수는 그런 돌쇠를 보며 옷소매로 자신의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며 백발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 아니 은인이시여. 우리가 20년 넘게 당해온 억울함을 하루아침에 풀어주셨으니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일어나 노인을 부축했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시다 못해 도와주신 것이고 저는 그저 하늘의 뜻을 전하는 그릇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복했고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김진사가 끌려간 지금 이 마을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오. 돌쇠, 그대가 우리 마을의 이장이 되어주시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으나 돌쇠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어두운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부터 마을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돕겠습니다. 그의 겸손함에 사람들은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마을 어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돌쇠에게 김진사 댁 뒤편에 있던 작은 사랑채를 내어주기로 결정했으며 복순의 어머니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직접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칠 뒤 관가에서 전령이 왔고 김진사는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의 재산을 강탈한 죄로 삼남 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의 재산은 관가에 몰수되어 마을의 공공창고와 서당을 짓는 데 쓰이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혼자 뒷산에 올라가 산신령을 만났던 그 동굴을 찾았으나 동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었으며 바위 위에는 이끼가 푸르게 자라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으며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네,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으며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초저녁 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복순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돌쇠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니께서 우리 혼인을 허락하셨어요. 가을 추수가 끝나면 혼례를 올리자고 하셨어요.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복순을 바라보았으며 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고 복순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으며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가을이 왔고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으며 돌쇠와 복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으며 잔치날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으며 복순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고 아이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머슴이었지만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하늘이 도와주셨단다. 너희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좋으니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세월이 흘러 돌쇠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내렸고 그는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으며 사람들은 거짓 총각이 하룻밤만에 의인이 된 이야기라 부르며 대대손손 전해 내려갔습니다. 비록 벼슬아치가 되지는 못했으나 돌쇠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을 얻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이었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따뜻한 집이었으며 함께 늙어갈 반려자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